찬송 540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에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허물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야 하리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셋째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얼룩된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더 간구하오니 올해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오직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 어떤 일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우시고 성도들은 더욱 성도답게 거듭나게 하셔서 아멘. 기쁨과 충만한 사랑을 나누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희교회의 미용잔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목회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또 표적을 행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가나의 표적 또 가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두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마가,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큰 낭패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잔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낭패에 처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큰일 났다고,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하는 하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다 비워졌어요. 없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두세 통씩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 6개 빈 항아리에다가 이 일하는 하인들한테 물을 갖다 다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인들이 물을 다 가득 6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채우고 났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떠다가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 전체 잔치를 총지휘하는 분이단 말이에요. 지배인과 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가져온 것을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보편적으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고 그 다음에 조금 뭐 포도주도 그 도수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아무래도 좀 취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좀 취기가 오면은 질이 좀 낮은 것을 보편적으로 잔치집에 그렇게 내는데, 아니 이 집은 처음 것 하다가 더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이렇게 이 신랑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도 사실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더라고 얘기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회장도 알지 못하지만 신랑도 알지 못했지만 그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것을 떠다 주어라고 하는 하인들은 그것을 알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 그 기적을 나타낸 첫 번째 표적 기적이 바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우리 인간의 어떤 재능으로 가능하나요? 우리 인간의 재능으로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달나라에 인공유성을 쌓아 올리고 달나라에 탐색선을 내리고 아폴로, 옛날에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아폴로 11호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온통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안 하느냐?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혜를 총집합하여서 달나라까지 위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거기 가서 다 검사를 하고 지질도 검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왜 기적이라고 안 하느냐?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하늘에 우리 이 지구보다도 더 큰 운성들이 수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잠을 못 잔대요. 왜 잠을 못 잘까요? 저놈들이 언제 부딪힐까? 저놈들이 언제 우리 지구에다 부딪힐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잠을 못 잔답니다. 근데 지난 간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다른 운석하고 우리 지구가 부딪힐까 걱정돼서 잠 못 주무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지식이 많으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많으면 뭣도 많다고 그랬어요? 번뇌도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무 지식이 많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것도 먼저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왜? 당시의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티켓을 팔았잖아요. 뭐 하려고 팔았어요? 세계에 천주교 건물을 지으려고, 로마 교황청을 세우려고 티켓을 판 거예요. 티켓을, 천국 가는 티켓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래는 루터가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것뿐인데 루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95개 조항에 이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적어서 위텐베르그 정문에다 붙여놓고, 그게 드디어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구교, 캐톨릭의 타락된 상황에서 개신교,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를 걸고 오늘의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적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구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쭉 말씀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어땠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성경 제일 앞에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창조가 됐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 성경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어떤 것이 갖춰지지 않는 그때에 그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그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컴컴한 거예요. 컴컴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질서가 없는 그때에 누가 그 위에 함께 하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영은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이 세계를 질서 있게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게 그게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 우리 기독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에 그냥 안 죽고 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느냐?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옆에 분 봐보세요. 보통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 짐승에게는, 일반 동물에게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도 동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스피리추얼은 없습니다. 바디와 소울은 있어도 사람에게 주신 스피리추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수음 누하우를 불어 넣었더니 그때 생명체가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영적인 생명체예요. 생명체.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이고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실망하면 누가 섭섭해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섭섭해하는 거예요. 너 왜 실망하고 낙심하니? 네 안에 누가 있니?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니? 그리고 너는 왜 나한테 구하지 않니?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그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체험한 그 믿음의 삶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적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죠? 내가 구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야, 내가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 저분한테 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찾아가서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도움을 구하기를 늘 내 옆에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로서 내 옆에서 늘 함께 계신 하나님에게는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나한테 구해. 다른 사람 찾아가기 전에 나한테 구해. 그러면 내가 그 다른 사람 연결해 줄게. 너 혼자 왜 힘들게 엉뚱한 데 가서 다리를 긁니? 나한테 얘기해. 내가 연결할게. 그래도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려 하지 말고 맨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찬송 속에서 만나고 예배 속에서 만날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집에 불을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안 켜놓고 왔나,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뭘 잘 될까 안 될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요. 우리 시우가 공부를 학교에서 아주 잘하잖아요. 상위 1등급에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시원이도 그렇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아이는 그러니까 조금 선배니까 얘기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 책상에만 막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공부를 잘할까? 공부는 책상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은 10시간 앉아 있으면서 공부하는 그 공부에 그 깊이하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앉아 있어 공부했는데 2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그 사람의 깊이가 더 이쪽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에? 얼만큼 내가 거기에 집중하느냐예요. 집중하지 않고 텔레비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그거 보면서 책 보면서 그러면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안 켜놓고 집중한 2시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능률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공부한다고 해서 막 하루 종일 공부만 한 게 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막 땀도 흘리고 막 이래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 대신 집중할 때는 몇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집중해서. 그리고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옛날에 우리 때는 막 외우면 장땡인 줄 알았어. 외운 걸 막 외우면 조금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이해를. 이게 왜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남아요, 그게. 근데 외우면은 시험 싹 보고 나서 100점을 맞았어. 한 2, 3일만 지나면 싹 잊어버려. 저도 그거 수없이 공부해서 한 사람. 달달달 외워갖고 가서 싹 쓰고 나서 2, 3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품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보십시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야,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왜냐?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체험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해내라 라고 했더니 그 하인들은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고 채웠고 그 물을 갖다가 주라 했더니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갖다 주었더니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는 뭐냐면 예배다. 예배보다 더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읽기를 가까이 하고 듣기를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느냐?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처지가 다 다르니까. 우리의 형편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도요, 다 읽고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용이 다 다르게 나와요. 왜? 나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 속에서 들을 때나 여러분이 집에서 볼 때나 어느 때든 간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게 무엇입니까?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심을 주옵소서. 제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떠다 연회장에 주라 했을 때 줬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다. 항아리에 있는 그건 물입니다. 근데 그걸 떠다가 주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내 믿음이 아직 거기 못 미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체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간청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2025년도에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역사는 갈릴리 가나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감추어지고 나를 그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한 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나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포도주를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주인을 불러서 칭찬했습니다. 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잘했다고 막 우리가 박수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박수 받을 때 그러면 그렇지, 나 말고 누가 있겠어, 나는 당연히 박수 받아야 마땅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내가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박수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랑을 불러 칭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영광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영광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요,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있을 때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뿐이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뿐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 존귀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쌓여지게 되고, 그 존귀함이 우리의 자녀선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꼭 기억하십시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 우리 한국 부모들처럼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드물어요. 최고로 자식이라만 끔박 죽는 게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 그래서 자식 때만큼은 고생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믿음을 쌓아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믿음을 쌓아야 되고, 믿음의 본의 믿음을 쌓아야 돼요. 내 자식들이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영광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들 보십시오. 자녀들 다 잘 되잖아요. 기적은 누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면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 막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성령의 도구로 이루고, 그때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손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거룩한 전에 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우쳐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고 나서 나는 겸손하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 또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제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은혜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를 감사하면서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말씀은 아모스 5장부터 5바다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이승현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임용잔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오후 1시에 목회자 부부 전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원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에 오후 예배에 선교 원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지배하심을 통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상업구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구회와 세계선교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